조금 더 구체적으로 켄트 잉어가 쓴 책 바울에 관한 세관점 개요. 개요는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거죠. 근데 뭐 그렇게 간단하진 않는데 그래도 짧아요. 짧은 책인데 이 책에서 크게 네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세관점이 뭐냐? 세관점이 뭐야? 라는 건데, 첫 번째 세관점은 바울의 신학을 해석하는데 전통적인 해석에서 벗어나면 그 새로운 접근을 세관점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 이후로 슈바이처나 브레데나 스텐달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바울 신학이 이신칭의를 말한다는 걸 누구도 제가 얘기할게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세관점은 이신칭의로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있습니다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관점은 전통적인 개념을 벗어난 새로운 유대적인 맥락에서 이 문헌을 통해서 다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한 것을 우리는 세관점이라고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피 샌더스 세관점이고 제임스 턴도 세관점이고 톰 나이트도 세관점이고 그것을 학계에서는 다 세관점 학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성 철학을 얘기할 때 라이프니츠라든가 스피노자라든가 데카르트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념 철학이라고 얘기해요. 합리론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는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왜 내가 쟤랑 묶여?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 로크나 버클리나 흉 이런 사람을 우리가 경험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흉이 보면은 굉장히 내가 흉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내가 대단한 철학자인데 아니 내가 버클리 이런 인간하고 해? 근데 버클리도 굉장히 기분 나쁜 게 버클리의 철학은 로크가 말한 그 제1성질과 제2성질 경험을 통해서 색깔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인지한다라는 그거를 버클리는 전면 부정했거든요. 그러면은 버클리는 내가 무슨 경험론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합리론과 관념론과 반대되는 것이 경험론자이기 때문에 로크나 휴움, 버클리를 하나의 경험론자로 묶는다라는 거죠. 그럼 세관점도 마찬가지로 구관점과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의 세관점 학파라고 해서 크게 세 명을 묶는 거예요. 이피 샌더스나 제임스 턴이나 톰 나이트. 근데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근데 밖에서 볼 때는 다 누구의 사상을 갖고 하냐? 슈바이처나 브레데나 스텐달의 그 개념들을 개진시키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관점 학파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세관점은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했을 때 1970년대 이후로부터 학문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제2성정기 유대교와 바울의 관계를 재평가하는 시도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관점이 갖고 있는 위험 요소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존에 갖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럽게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옛 관점에서는 이신칭의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새 관점은 이제는 개인적인 법정적인 칭의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개념, 미래적인 개념, 종말론적인 개념, 성교적인 개념으로 확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구원에서 이제 전통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조금 더 성교적으로, 교회적으로, 미래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우주적으로 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신랄하게 또 개혁 측과 이 구관점, 옛관점 학자들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톰 나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톰 나이트는 공격을 받자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렇지 법정적인 칭의도 맞지. 너네 말 맞아. 근데 성교적인 것도 있는 거 알지? 성교적인 거 알지? 우주적인 거 알지? 언약 신앙인 거 알지? 내러티브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알지? 그러면서 톰 나이트는 다 수긍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신학적인 흐름은 칼 바르트가 이제 보편적인 구원, 그러니까 모두 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만인 구원론을 이야기를 초기에 합니다. 칼바르트의 초창기의 작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구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중기와 후기에는 이 보편 구원론에 대해서 칼바르트가 부정합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이 초기와 중기, 후기의 구원론에 있어서 칼바르트의 신학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은 존 웨슬레도 굉장히 알미니안적인 요소가 여전히 있고 그것을 주장했지만 그 당시에 조지 필더가 엄청난 부흥사였고 대단한 그 교계의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레가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을 하죠. 그래서 존 웨슬레의 신학은 알미니안주의적인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행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존 웨슬레의 초기의 신학과 후기의 신학은 다르다. 초기는 상당히 알미니안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의 마지막 후기에는 이게 장로교 신학인가 개혁적인 신학인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이쪽으로 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톰 라이트의 신학도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다.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지만 신학의 진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적인 혼란을 주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법정적인 것까지 인정을 한다. 그리고 결국에 톰 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여기까지 얘기하냐면 야, 온전한 성화, 마지막에 성화, 인간이 하는 거지. 그런데 아니야. 사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보증은 성령 하나님에게 있어.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톰 라이트는 누구보다 전가의 교리,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가해 주시고 의를 전가해 주시고 견인의 교리, 내가 어떤 것을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견인해 간다라는 이 교리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사람이 톰 라이트입니다. 그런데 톰 라이트의 신학에는, 지금 신학에는 톰 라이트는 뭘 얘기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 뭐 인간이 뭐 노력한다고 되겠어.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아, 나도 알아. 그래서 톰 라이트는 성령 하나님의 보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다시 옛 관점의 그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학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구원론 쪽으로 헷갈리는데 헷갈릴 때마다 야, 법정적인 칭이 맞지. 근데 선교적인 거, 공동체 있는 것도 맞지. 이렇게 하고 정가의 교리 아니라면 아이,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시잖아. 네가 어떻게 성화를 다 이뤄? 인간이 어떻게 성화를 이루겠어? 그래서 이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톰 라이트를 만나면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냐, 한번 좀 물어보시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뭐 정가의 교리 없다면서 왜 또 갑자기 성령 하나님의 보증을 얘기해? 근데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존 웨슬레의 신학을 오전에 살펴봤지만 반드시 완전 성화를 얘기했지만 그 보증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존 웨슬레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만 받으면 무조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그죠? 예, 요즘에 신사도도 막 공격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박혁이 막 성령 하나님 막 이렇게 물 뿌리고 티셔츠도 팔다가 요즘에 티셔츠 너무 비싸다고 항의가 많이 와서 사업이 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티셔츠 그 15만 원밖에 안 하니까 하나씩 좀 사서 좀 이렇게 계속 귀신 쫓는데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됩니다. 네네. 자, 두 번째는 뭐냐? 유대교에 대한 이상화. 그러니까 세관점이 기여한 것은 유대교를 우리가 딱 덮어놓고 유대교는 다 썩었어. 썩은 귤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세관점의 기여는 뭐냐? 유대교 안에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 있었고 언약적인 신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다. 그래서 E.P. 샌더스의 책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언약, 은혜를 유대인들이 굉장히 붙잡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발견했지만 문제는 뭐냐? 이상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너무나 좋게 포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딱 든 생각은 뭐냐면 예를 들어 귤이 있잖아요. 귤이 있는데 여기 앞에 귤이 있는데 귤이 썩은 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귤 중에 있죠. 근데 모든 상점에서는 썩은 귤을 잘 팔질 않아요. 근데 어떤 상점? 그 어떤 상점은 위에는 굉장히 좋은 귤인데 밑에는 다 썩은 걸로 이렇게 놔둔 그런 가게가 있는 거예요. 예.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저는 가게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바울이 본 건 뭐냐? 모든 상점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야, 너네 율법주의가 나쁜 게 아닌데 율법이 필요하잖아요. 믿은 뒤에 우리가 율법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계명으로. 그런데 율법을 너무나 썩은 듯이 그렇게 간직하면서 공동체를 썩게 하는 그 율법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율법으로 사람을 다 그런 게 아니라 거짓 선생이 있다는 말은 거짓 선생들이 모두가 다 거짓 선생이 아니라 어디에 고린도에 거짓 선생이 있고 디모데 후서에도 오늘 살펴봤지만 오전에 그 거짓 선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화를 쫓는 자들, 너무 절제하는 금욕주의자들. 바울은 모두를 비판한 게 아니라 그런 썩은 사람들을 바울은 비판했는데 세관점에서는
바울이 그런 거 얘기한 게 아니야. 바울이 얘기한 건 그런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다 언약적인 율법주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있었는데 루터가 잘못해갖고 그렇게 신학을 만들어 버린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이상화, 네, 그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교회 교리적인 일관성에 대한 위협을 가했다. 왜냐하면 이제 종교개혁 이후는 하나의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세관점을 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려점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기여점도 되는 것이죠. 세관점의 장점은 뭐냐? 그럼 우리가 단점만 얘기할 수 없고 장점, 첫 번째는 뭐냐? 역사적인 맥락의 재조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라는 게 고등 비평, 역사 비평에서 다시 우리가 신앙적으로 꾸며낸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바울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의 예수님과 역사 속의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이걸 재조명한 게 어떤 고등 비평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세관점이 새롭게 기여한 건 뭐냐면, 예전에 살펴보지 않았던 유대 문헌들, 랍비 문헌들, 그리고 초대의 쿰란의 문서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해한 부분도 있었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해주지 못한 부분도 있었네, 그것들을 꺼내어 들춰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르드게가 뭐 기여점을 했는데 왕이 모르드게가 날 위해서 뭘 했지 몰랐는데 일기를 보다가 모르드게가 나한테 좀 좋은 걸 해줬네 발견한 것처럼, 이 세관점 학파들이 묻어두었던 유대교, 이 전통적이고 율법적이고 바울을 괴롭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단 이런 유대교, 이렇게만 본 게 아니라 유대교 안에도 언약적인 개념이 있었구나, 유대교 안에도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상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됐다. 그래서 세관점 학파는 다시 성경의 문헌으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우려점은 뭐냐? 성경의 문헌을 좀 더 많이 연구하면 좋은데, 이제 랍비나 유대교의 문헌을 또 많이 들먹이면서 얘기하니까, 그럼 바울이 얘기한 건 그게 아니라, 바울은 그 당시에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해를 끼치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한 것인데, 왜 엉뚱한 유대 문헌의 저쪽에, 서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유대 문헌을 갖고 바울은 이랬을 것이라고 또 얘기하느냐라는 또한 반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적인 이해가 있다. 예전에는 이제 법정적인 층이니까 개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많아졌다. 이 세 관점이 펼쳐지면서 우리가 WCC나 WEA나 로잔이나 이런 선교적인 움직임들이 다 이러한 신학의 계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법정적인 개인적인 구원이 우선이지만, 이제는 기독교 안에도 사회 참여라든가 선교라든가, 선교를 할 때 빵과 복음을 같이 준다라는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오냐? 공동체적인 이해, 공동체성, 이런 것들로 개진이 되면서 신학이 결국에 사회 참여와 교회적인 변형을 사실은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이 재정립을 통해서 크게 5가지로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유대교가 봤던 이 율법과 복음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에큐메니칼에서 봤을 때는 무엇이냐? 세관점에서 봤을 때 뭐냐? 가톨릭이 봤을 때는 뭐냐? 개신교가 봤을 때는 뭐냐?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재정립이 지금도 활발하게 학계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기여점으로 된다.